고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전환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전환. 네, 이제 제목은 멋있는데 말씀은 한번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는 현재로 끌고 와서 그때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의 과거를 지금 현재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의 한 사람을 창세기 끝자락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은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에게만 아름답고 멋있는 채색 옷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했던 그런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이어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로 하여금 아주 그 시기의 극치를 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팔려가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은 그로 인해서 그 꿈이 실현되고 또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꿈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은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로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어울릴 수 있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에서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를 주인공으로 올려놓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유다가 자주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비로소 형제들의 대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었지만 그때는 사실 유다가 형제들의 그 대표성, 형제들의 그 대표적인 그런 마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을 얹어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보아도 우리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앞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의 키가 어떻게 전환될지를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고 임종을 했을까요? 그만큼 유다가 훌륭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유다는 사실 그런 큰 복을 받을 만큼 뭐 도덕성이 좀 뛰어나다거나 성품이 좀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주 남들보다 더 깊대거나 뭐 이러진 사실은 않았어요. 그런 복을 받기에는 사실은 그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사실 신앙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개가 됐는지 신약 성경에는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1장 2절은 유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한 유다는 그렇게 사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메시아에 이은 혈통 있는 계보로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환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의 유다의 삶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명 유다는 변화되어진 건데요. 유다의 삶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그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에서 돌이킨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또 그런 생각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의 옛 모습을 살펴보자면 유다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죽이자는 형제들의 음모에 동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형, 가장 맞이 형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제안을 따라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이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덩이에서 울고 있을 때 태평하게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아까 얼마라 그랬죠? 은 20개. 그렇죠. 은 20개. 은 20개가 또 사실은 또 어떤 또 예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또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숨기기까지, 은닉하기까지 하는 사실은 굉장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그의 아내였던 가나안 사람 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였던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룻밤을 지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그것도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지혜로운 다말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치를 그에게 증거로 내밀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말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잔악하고 정말 무식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시기심과 질투로 자신의 아우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 사건 이후에 유다가 성서에 등장합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지면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앞에도 이제 그 요셉을 미디안에 팔기까지 그 잠깐에 나오지만 어쨌든 다말 사건 이후에 그가 정말 오롯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장면은 바로 그 유다가 변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유다가 새롭게 아주 그야말로 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덮친 기근 때문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에게 피해자로였던 그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요셉은 갖은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되었을 때 요셉의 꿈은 신기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고요.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찾아온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그의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들을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사실은 그 이후로 심하게 괴롭혔어요. 심하게 괴롭힙니다. 먼저는 시므온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보따리에다가 돈을 다시 넣어주면서 다시 너네가 있었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막내 동생,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나중에는 도둑으로 몰고 그의 종으로 삼겠다고 이제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또 나오죠. 요셉이 왜 이렇게 자신의 형제들을 괴롭히는지는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괴롭혔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했을까요? 교훈하면서. 최종적으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두 번째 양식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을 내밀고 그들을 올려보냅니다. 유다와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 정말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그나마야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그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지금 아버지의 그 정말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다음의 양식을 또 사갈 수 있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갔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 유다가 가장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다시 요셉으로부터 받은 양식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오죠. 그리고 유다는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어디만 나갔다 오면 사고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는 가장 큰 사고를 쳤던 주요한 인물들이 자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였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두 번째 양식을 어떻게든 사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한 기근이 지금 가나안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이 오바마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은 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보다는 나도 당신하고 생각이 같아 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의 감성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루하고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간결한 주장하고 그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해서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바로 이런 대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흑인이잖아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데 정말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5가지 이 기술을 잘 연마하셔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지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니까 어딜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서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이 오바마가 얘기한 5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었겠죠. 유다는 먼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인가,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4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을 잠깐 보시면 8절과 9절을 연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43장 8절을 통해서도 유다의 마음은, 유다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와 가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깊은 책임감과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유다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더 깊은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9절을 읽은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담보가 되겠다고 했어요. 담보. 이 담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보가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유다의 진심 어린 설득은 자신의 아들들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던 그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43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3장 14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내려놓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친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좀 요셉으로 넘어가서 다시 요셉은 최종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다시 시험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내용이 길어서 자른 것뿐이지 사실은 43장부터 전개되는 지금 야곱과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줄여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종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다시 시험합니다. 도둑 맞았다는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바로 그 사랑하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이때 형제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먼저 자신의 무죄를 알리고 자기의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자기 방어치고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는 처음으로 44장 16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서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섭이 있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셉과 지금 유다의 관계에서 사실은 유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신앙적이지도 않았고요. 이기심이고 또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아버지에게 그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 나서 그 베냐민에게 또 은잔을 숨겨놓으면서 또 한 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
그 시험을 하고 나서 또 지금 요셉이 거봐라, 그 베냐민이 또 이렇게 너네 형제들은 나를 실험하려고 여기 내려온 거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 유다가 하나님이란 말을 꺼내면서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놓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엎드리면서까지 자존심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 때문이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유다는 요셉에게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어렵게 데려온 베냐민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보이지 않으면 당장 스올에 내려갈 것이라는 진솔하게 접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의 태도와 반응이 요셉에게 신뢰를 준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에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났고요. 형제들 사이에서 참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화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화해의 초석이 됩니다. 12지파 사이에서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역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 뒤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건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의 회개로 이스라엘 역사가 영광스럽게 펼쳐질 수 있었고, 우리는 유다의 회개를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제목을 회개를 통한 역사의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가 들어가면 너무 제목도 길어지고 뭘 통해서 역사가 전환되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라고 회개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 회개가 중요한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유다가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전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서부터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면서 나를 살펴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해요.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요. 사회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너무나도 어리석고 비굴하고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고요. 정말로 그 요셉 자신의 동생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그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전 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국가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 변화시키고요,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유다는 다윗을 닮은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요셉을 향해 엎드린 그의 얼굴에 눈물, 미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다와 같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이웃, 내 가정에서 조그만 다툼이 있다면 나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내게는 문제가 없는지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했을 때 내 옆 사람이 변합니다. 내 옆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요, 사회가 변하면 교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온 인류를 구하는 지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뚜렷하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회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